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부모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만약 내가 다른 부모를 만났다면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는 우리 부모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가 될 때 가능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이끄는 내 스타일의 부모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복자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복복자를 쓸 때 붉은색 바탕에 금색으로 그렇게 씁니다. 중국 사람 다음으로 가장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압니까? 네 글자, 복 받아라. 그게 아니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 말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 공부하라고 자녀들을 그렇게 다그칩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공부해서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라는 부모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그렇게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공부 안 하는 우리에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권면하실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자식들한테 공부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 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지식,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가 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부모가 될 때 자식들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나는 우리 부모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공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도 자식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수 잘 믿어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공부 좀 해라, 공부는 열심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공부 대신에 다른 것 한마디만 넣으면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되 예수 안에서 공부해라,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 자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뒤처지지는 않을까, 손해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돈 벌어라, 성공해라 하는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인생 안에서 경험한 것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부모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이 땅 위에서 성공한다는 말씀입니다.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느 것을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까? 머리로는 1절인데 말은 2절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한테는 2절이 더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육신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더 매력적입니다.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고 2절은 이 땅 위에서 잘 살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가운데는 교회를 안 다녀도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성공하고 형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 열심히 잘 다녀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부모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장수함과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은 반드시 이 땅 위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1절과 2절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잠언 3장 1절 2절은 조건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뒤에 2절 말씀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1절 없이 2절만 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2절에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3 때 주일은 물론 수요 기도회까지 나오면 대학에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수요 기도회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조금 보수적인 교회는 주일날 공부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대학에 못 갔느냐? 신앙생활 잘한 친구들이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많은 부모들이 말씀 없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는 비결은 무엇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잘 가르치는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공의 사람보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라는 말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은 성공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라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고 전혀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부모가 최고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경을 주면 성경을 그냥 찢어버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믿는 부모는 그러지 않겠지만은 안 믿는 부모는 혹 이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잘 다니는 부모 가운데도 두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있고 또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부모는 성경은 나중에 읽어도 돼.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읽어도 늦지 않아. 성경 공부보다 먼저 세상 지식을 살 것을 강조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꼴찌하는 그런 아주 말썽꾸러기 아이가 있었는데 네가 성경을 올겨울 방학 동안에 일독을 정독을 하면 네 원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해주겠다 약속을 해서 이 아이가 세상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성경 3독을 하고 전교 1등 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 모든 지식의 근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성경을 모르고도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기도 안 하고 전교 1등 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안 읽고도 1등 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 안 읽고도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가르치는 부모는 어떤 부모냐?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냥 1등 했다고 하면 부모가 말씀이 우선이고 성경이 우선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전교 1등 했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가슴 아파하며 오히려 야단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공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있느냐 없느냐, 높은 지위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런 것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느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옛날 사람들은 온갖 우상들 그리고 부적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너의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목에 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진실함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판에 주님의 사랑이 새겨져야 됩니다. 분노가 새겨져서는 안 됩니다. 억울함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 자녀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 정직함이 그의 마음 안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4절에 그리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인정을 받으려면 3절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많은 세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인정받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되는 비결은 자식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는 사람보다 먼저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 보실 때는 더욱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짓밟고라도 인기 있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부산의 유명한 크리스찬 의사이신 장기려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많은 가난한 환자들을 돈 받지 않고 그냥 치료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니까 일단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회복이 다 되어 태운 날이 가까웠는데 이분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장기래 박사님이 회진을 왔는데 내가 돈이 없어 걱정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장기래 박사는 이 환자의 귀에 대고 소근소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밤에 몰래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을 가라고. 왜냐하면 낮에는 원무과에서 탁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다 퇴근하면 밤에 내가 문 열어놓을 테니까 당신 집에 가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환자가 사라졌다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서무과 직원이 원장실로 달려왔습니다. 원장님, 106호 환자가 간밤에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장기래 박사는 웃으면서 내가 밤에 몰래 문을 열어줬다. 이 환자가 다 나았는데 계속해서 붙잡아두면 우리 병원에 무슨 덕이 있고 또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열심히 가족들을 부양하고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자녀들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도록 가르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사랑과 성실함이 아이들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기 있는 자리를 먼저 찾도록 만드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먼저 철저하게 가르치는 부모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네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분이 계신 것을 잊지 말고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혜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실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실력이 크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실력보다 더 중요한 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력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실력보다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적어도 우리의 생을 마치고 나면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가 어떤 부모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자녀를 가르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새겨주게 하시고 내 명철, 내 실력만 삼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